지난주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하늘이 열리면서 그걸 보았죠. 그리고 결국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쭉 읽어나가면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분 앞에 부분까지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시점까지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곳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처럼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의미하는 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에게까지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계획을 이뤄 나가시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를 하고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말씀에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갔느냐?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명의 일꾼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연속성으로 봤을 때 그 빌립을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으로 봐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들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성경에 보면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막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기쁨이 넘쳐나는 도시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파송을 했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사마리아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그런데 그때도 사실 제자들은 이 12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이나 일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문화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역에서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최단거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요단을 건너서 동편으로 삥 돌아서 가는 그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 이유가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여러 민족들을 거기에다가 보내서 거기에서 혼합 정책을 사용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을 지켜온 그 남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그 순간부터 마치 사라진 나라처럼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니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이유가 과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들어갔는지 사람들이 정말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차 보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더니 정말 빌립이 그곳에서 많은 일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몬을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이 사마리아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라는 거예요.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르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뭐 낮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노예 계급이겠죠. 노예들이나 높은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서 높은 신분의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 시몬을 따를 정도였으니,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모아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도 사실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들 방식대로 믿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는 그 근처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대로 그곳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예배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의 전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기적을 행하면서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을 보니 이 시몬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말씀해 보면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몬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례까지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시몬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 시몬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가 봐도
열심히 이 빌립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전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전한 복음 전할 때까지만 해도 그 중에 누구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한 이 모습은 또 다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불의 효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눈에 보이고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분명히 이 사마리아 성의 제자들 중에도 어떠한 그러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예언하는 그런 일을 분명히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뭘 요구해요? 나도 이 권능을 좀 받게 해주세요. 내가 돈으로 그 권능을 좀 사겠습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도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몬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몬은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일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몬은 처음에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할 때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높임받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칭 큰 자라 자기 자신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과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그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일을 행하니 이 시몬이 자기도 그걸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봤더니 빌립이 행하는 그 큰 권능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마술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몬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던 이유는 더 큰 빌립의 권능처럼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걸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걸 보니까 그가 한 행동이 있는 거죠.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나에게 주세요. 이 요구한 이 모습을 보면 이 시몬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마술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걸 따랐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통해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 더 큰 일을 보고 그걸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걸 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몬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면서 이러한 일들을 자기가 행하면서 또 역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도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봤지만 그들이 헌금을 얼마를 감춘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시몬의 심령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심령은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고 주일날이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오늘 시몬처럼 어떤 자신의 다른 욕망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과 섞여 있고 우리는 눈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만 그리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몬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 시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면 나의 질병을 고치려고, 내가 가진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까 봐?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 복음 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안수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죠. 왜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참 이걸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때는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장했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러 빌립이 갔는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극이에요.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곱 일꾼에 그때 세우는 사건에서 봤지만 이 일곱 일꾼을 세울 때 처음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 그 문제 때문이었어요. 구제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7명에 세워진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모두 그 7명의 이름이라고 우리 봤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그래도 헬라 교육을 받고 로마식의 어떠한 교육을 받고 생각이 조금 좀 트여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통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쉽게 그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빌립이 먼저 씨앗을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정통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제자들이면서 사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큰 권능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을 그곳에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12사도 중에 권위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건은 나중에 이제 이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곧바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을 보고 세례를 준 사건이 있어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사도들에게 문제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데 내가 무슨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시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문을 하나님은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우리는 그냥 필리피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 하나님도 임하고 막 이러면 되겠지. 아니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라는 사건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두 사람을 파견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야, 사마리아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를 파악하며 그들에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그 배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정말 빌립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성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걸 듣고 보고 바로 안수를 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중심에 등장했던 그 마술사 시몬, 그는 속에 악한 악독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성은요, 잘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나의 이 썩어 빠지고 뼛속같이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본성이 금방 바뀔 것 같아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으로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간을 멸하시려 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악한 죄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 죄의 근성이 올라와요.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해야 해요. 오늘 이 시몬이 돈으로 성령 하나님이 안수할 때 임하는 그 권능을 사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이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맙시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